택하신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께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두 종류의 이스라엘,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이스마엘, 이 친구는 계집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계집종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겁니다. 백세가 되었어요. 도무지 아이가 임신되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도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그 안에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을 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의 행위, 즉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을 영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약속의 자녀라. 29절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대해서 교회가 된 사람은 무리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살았던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은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로 태어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사상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드러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계집종의 아이,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율법의 행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나라 못 가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 아니합니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뭐 이런 노래를 아무리 부르고 말이가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 영원한 언약의 약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약속, 예수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나를 교회로 낳아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아버렸어요. 받을 것이라 미래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처음부터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을 믿게 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하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 내 안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일만 해요. 다른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만들었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길을 다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한 가지 일만 하고 계세요. 그 한 가지 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시대가 있어요. 그 성령 시대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와, 택한 사람이 말이야 저 꿈이 있는 교회에 많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5살짜리, 6살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흙 장난을 하면서 막 하다가 이게 다투어가지고 말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어쩌게 한 녀석이 막 울었어요. 막 엄마 하고 울었어요. 엄마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면 그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들려와요? 잘 안 들려와요. 들려오기는 들려오는데 마음까지는 안 들려와요. 근데 내 자식이 말이야 엄마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럼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막 들려와가지고 뭐야 하면서 말이야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려오죠.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살을 줘서 내 살을 먹여서 내 피를 마시게 해서 내 생명을 주어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교회로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한 백성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만 눈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왕상 9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만 왕상 9장 3절 보겠습니다. 마음과 눈길이 영원히 간다 그래요. 맨 밑에만 봐봐요.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그렇죠. 거기 있다니까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뭐 다른 곳에 관심 있는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도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당신의 살을 먹여서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해서 당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먹여서 거듭나게 했으니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 택한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택함을 입지 아니한 불신자들 아니면 저 공산주의 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누구의 형상으로 변질돼 버렸습니까? 사단,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이 돼 버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이 무엇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사는 겁니다. 지난번에 TV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분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아이가 눈을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눈을 떠가지고 엄마 이렇게 젖을 이렇게 찾아가서 엄마 젖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렇다 쳐. 왜냐하면 엄마는 자궁에서 10달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를 알아보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왜 알아볼까요? 생명이 같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 제가
형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아버지의 얼굴, 그 아버지의 얼굴로 말미암아 자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심각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눈 이게 탁 뜨고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더라고. 신기하대. 동물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는 암탉을 통하여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태어나 가지고 오리에게 보살핌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러면 그 오리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 동물은 그래요. 동물은 각인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니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돼 버렸어요. 확실하게 증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런 다른 데 빠져 있는, 다른 종교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겠지만은 진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항상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마을에 있잖아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그 원한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원한을 갖다 준 녀석은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녀석일 것 같아요? 악한 마귀가 저 원한을 갖다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한이 있죠. 내가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고, 그 부모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원한이 되겠죠. 배후에는,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저 원한을 갖다 주는 녀석은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재판관에게 찾아갔더니 재판관은 말이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찾아갔어요. 밤낮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굴을 보고 있다니까. 얼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눈을 뜨자마자 자기 아빠를 알더라니까. 엄마는 나가 그러해. 왜냐면 엄마는 같이 10달을 지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기의 그 어린 아이, 그 신생아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빠 아닙니까? 아빠. 그죠? 아버지가 형상을 주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형상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저 택한 사람이에요. 저 원한을 풀어준 저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원한이 없어요. 주님이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내 지금도 원한이 있습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분통해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원한이 없다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21일 안에 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가브리엘 선지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야 예언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해석이 안 돼서 기도를 했더니 안 돼. 그러니까 21일 만에 되기는 됐습니다. 누가 바사 왕 즉 마귀가 말이야 이 흑암을 붙잡고 그 기도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게끔 막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을 확 그 길을 열었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기도 응답을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확실하게 20일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게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어를 그러나 인자가 그렇죠. 다시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20일, 21일 지나서도 응답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원한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8절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겠느냐고요. 근데 택한 자들은 믿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이스라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자가 있어요.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상속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못 믿어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못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밖에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크게 말이야 성공을 했다고 밖에 걸 가지고 얘기해요. 외형 우리는 안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밖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래 그렇게 인사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줍니다. 왜냐면 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외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그러나 확실하게 원한이 풀려 있는 사람 즉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9장에서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은 부딪힌 돌에
부딪혔다. 즉 예수님과 반대적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너네가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지금 전파되는 복음을 왜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뭘 봤다, 떴다, 느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무엇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복음이라고,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을,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복음의 그림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의 실제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왔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나타난 저 친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아니해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한 1600만 돼요. 1600만 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는 이미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면서 무엇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금 믿고 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만 한번 보겠어요. 나도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말이야, 너희들처럼 말이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3절 보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막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말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 거기 바알을 막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하늘에도 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바알 너네 신이 말이야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해라. 그러다 아무리 말이야 바알을 찾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제단에다가 말이야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제단 옆에다가 물을 이렇게 확 붓고 말이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이잖아요. 돌을 12종이를 다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워버리고 제단 옆에 흐르고 있는 물까지도 싹 하나님께서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들을 말이야 다 죽여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못된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남았나요?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나의 선지자, 나의 종이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남은 자,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만 자기 혼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사람 7천이 남아 있어요. 7천은 두었다 하였으니 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봐요. 그런 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택한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그렇게 숨겨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저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매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천국 복음은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어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놨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안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은혜로 감추어 놓은 남은 자, 즉 택함을 입은 사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 있어. 7천이 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잡아요. 우리 집사님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얻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또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거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네가 아무리 말이야 그 땅을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저 반대 세력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팔레스틴 한 400만 돼요. 지금 저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한 200만 되고 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여론이 난리가 나버리죠. 그리고 또 아랍 국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랍 연맹에서 그 아랍 세계에 뭐 19개 나라인가 뭐 20개 나라인가 뭐 몇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 연합하는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기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어떠하뇨?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못했다니까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오직 택함을 입은 자는 입었고 택함을 입은 자는 회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행위로. 근데 그 행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악해져 버렸어요. 로마서 9장 30절 봐요. 로마서 9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무엇을? 믿음에서.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한 사람은 회복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회복 안 돼요. 고토가 100% 회복 안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블레셋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나고 난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야 이스라엘 총리가 아주 그 사람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마스 그 무장 단체가 한 5만 정도 된다 그래요. 5만 명 다 죽여버리면
그 5만 명의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무장복이 또 와죠. 또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30절,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2절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멩이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성지순례가 가서 막 예수 믿는 티 내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돌멩이 던지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못 얻어요. 저 사람들 아무리 막 얻으려고 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고토 회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자기한테 와야 된다. 이미 와버린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 몰라요. 왜 모른가 보시죠. 계속해서 맨 밑에만 봐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로 태어났었는데 저 친구들은 완악 8절 보겠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왜 그런지 봐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언약이 안 보이는 것처럼 혼미한 심령을 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복음이 가리웠어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사람에게, 망하는 사람들에게.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그러니까 눈이 감겨버렸다니까.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 말이야 해피 포스트 막 하면서 막 저기 크리스마스 막 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 저희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69편 보겠어요. 시편 69편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지 몰라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 앞에 밥상이, 우리 같이 집사님이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원수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저놈들은 말이야, 저놈들은 눈이 감겨서 봉사이죠. 봉사가 뭔지 아세요? 신봉사라고 아세요? 혹시 맹인을 옛날엔 봉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봉사,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혼미해져가지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시겠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2부 예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잘 정리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로마서 11장 27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죠. 내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래요. 계속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계속해서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말이야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 안에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리합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택함을, 사람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뭐 택과 불택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말해 택한 자들과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학문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즉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교회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 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의 옛날 고토를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싸움질하고 막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는데 그 7,000명이 무슨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7,000명이 전파를 하면 그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 명이 교회로 태어나겠습니까? 10배면 7만 명. 아무튼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할 계산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주의 종, 즉 교회가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지금 당장 우리의 원한을 확실하게 풀어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